부자선지자 제73장 다윗의 만년 2장은 사무엘하 24장, 열왕기상 1장, 역대상 21장, 28장, 29장에 의거함. 압살롬의 멸망으로 주식 그 나라의 평화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민족의 대부분의 반역에 가담했으므로 다윗은 지파들의 초청 없이는 수도에 돌아가 권좌에 오르기를 원치 않았다. 압살롬의 패배에 뒤따른 혼란 중에 왕을 다시 모시려는 신속하고 결정적인 움직임이 없었다. 마침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돌아오게 하려는 이를 기도했을 때에 다른 지파들의 질투심을 일으켜 마침내 반혁명이 뒤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신속하게 진압되어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돌아왔다. 다윗의 역사는 영혼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가장 열렬한 갈망하는 권력과 부와 세속적 명예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한 가장 감명적인 증언을 주고 있다. 일찍이 이와 같은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주는 매우 적절한 경험을 겪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매우 드물다. 다윗이 목자로서의 초기의 생애에서 겸손과 수고를 참고 친절 양떼를 돌본 데서 얻은 교훈들과 한적한 들에서 자연과 접촉하고 음악과 시에 대한 재능을 개발하며 그의 생각을 창조주께 향하게 하는 것들과 오랜 광야 생활의 단련으로 용기와 견인불발과 인내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하도록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에 오르게 할 준비로서 정하신 과정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겪었고 당신의 성령의 풍부한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사울의 역사에서 그는 단순한 인간적 지혜가 얼마나 무가치함을 보았다. 그러나 세속적 성공과 명예는 다윗의 품성을 매우 약하게 하여 그는 유혹자에게 여러 번 패배를 당하였다. 네. 아멘. 네, 다음 주세요. 이방 백성과의 교제는 그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켰고 세속적 위대함에 대한 야심을 불붙게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받았으나 교만과 자신감이 증가할 때에 그들은 그 정도로 뛰어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민족들 중에서의 높은 명성을 갈구하였다. 이런 정신은 유혹을 자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윗은 외국 민족들 중에 그의 정복을 확대할 목적으로 군대를 증감시키고자 결심하였다. 정령에 달한 모든 사람에게 군 복무를 요구하기로 작정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왕이 이 일을 한 것은 교만과 야심 때문이었다. 백성을 계수함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나라가 약하였던 것과 그의 치세 아래 나라가 강하고 번영할 것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 일은 이미 왕과 백성 양편이 다 지나치게 자신들을 믿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욱더 조장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말한다. 다윗의 치세하에서 이스라엘에 번영한 것은 왕의 능력이나 그 군사력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기인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인근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군대라는 인상을 줄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 나라가 커지는 데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여겼으나 그들은 그처럼 군 분모를 크게 확대시키는 다윗의 계획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계획된 병적 등록은 많은 불만을 일으켰고 따라서 이전에 계수에 동원했던 제사장과 정관들 대신에 군대 장교들을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 일의 목적이 직접적으로 신정의 원칙에 배치되었다. 지금까지 자신을 모법한 자처럼 나타난 요압까지도 항의했다.
요압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니까 라고 말했다.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대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수가 다 끝나기 전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네, 아멘. 양심의 가책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아,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음날 아침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전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일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했다. 왕은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고 대답하였다. 온 땅에 온역이 내려 이스라엘 중에 7만 명이 죽었다. 재앙은 아직 수도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상노들로 더불어 붉은 별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왕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나이까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인구 조사하는 일은 백성 중에 불만을 일으켰으나 그들 자신들도 다윗의 행위를 자극시킨 동일한 죄악을 품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압살롬의 죄를 통하여 다윗을 형벌하신 것처럼 다윗의 과오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을 벌하셨다. 멸망시키는 전사가 예루살렘 밖 그의 길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모리아산 위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다. 선지자의 지시를 받아 다윗은 그 산에 올라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제단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언제나 성지로 여김을 받은 그 장소를 오르나니 왕에게 선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왕은 그곳을 받기를 거절하였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알아 오르난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서 기념할 만하고 이제 그 큰 구원으로 거룩하게 된 이곳은 후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부지로 선정되었다. 다윗의 만년을 덮으려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소리 없이 모여들고 있었다. 다윗은 70노령에 도달했다. 소년 시절의 방랑 생활 동안의 고난과 추방, 그가 싸운 많은 전쟁, 만년의 근심과 고통은 그의 생명의 원천을 침식하고 있었다. 비록 그의 정신은 명료하고 힘이 있었으나 노령과 쇠약으로 인해 나라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빨리 알지 못하게 되고 그의 은퇴를 바라는 자들의 욕망이 커져서 마침내 반역이 바로 그의 보좌 그늘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다윗이 부모로서 방종했던 열매가 다시 나타났다. 이제 왕위를 갈망한 자는 아도니아인데 그는 체형과 태도가 심히 준수한 자였으나 절조가 없고 무모했다. 그는 젊어서 조금도 제재를 받지 않았으니 이는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던 까닭이었다. 이제 그는 솔로몬을 왕위에 임명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였다. 타고난 천품이나 신앙상 성품 양면으로 보아 솔로몬은 그의 형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에 좀 더 적합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고 더욱이 하나님의 선택이 분명히 지적되었는데도 아도니아는 지지자들을 찾을 수 있었다. 많은 죄과가 있었으나 요압은 지금까지 왕에게 충성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처럼 솔로몬을 대적하는 음모에 가담하였다. 반역은 무르익어 음모자들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 성읍 바로 밖에서 큰 잔치를 열고 있을 때 그들의 계획은 몇몇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신속한 행동으로 좌절되었다. 이유를 한 자를 중요한 자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였다. 그들은 왕에게 사태를 말하고 그에게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를 깨우쳐 주었다. 다윗은 곧 솔로몬에게 양위하였고 솔로몬은 즉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 음모는 좌절되었다. 두목들은 사행을 당했다. 그의 직무와 전에 다윗에게 행한 성실성을 존중하여 아비아달을 죽음은 면했으나 대제사장 직분에서 파멸당하였고 그 직분은 사독의 기계가기로 넘어갔다. 요압과 아도니아 당분간 용서를 받았으나 다윗이 죽은 후에 그들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 다윗이 아들 아도니아에게 형벌을 집행함으로 다윗의 죄에 대한 4배의 형벌을 채우게 되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비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다윗이 치세에 바로 시초부터 그 가장 소중히 여긴 계획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 비록 그는 이 계획을 실행한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 성심과 열성은 줄어들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다윗은 가장 값진 재료 곧 은, 금, 흑마호, 채석과 대리석과 가장 진귀한 목재를 풍부히 준비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이 귀중한 보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해야 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위하여 집을 지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임종이 가까움을 알자 왕은 이 위임하는 유산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방백들과 함께 그 나라 각처의 대표자들을 소집하였다. 그는 그의 임종의 부력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취되어야 할 대사업에 대해 그의 협력과 지지를 받고자 했다. 그의 몸이 쇠약한 까닭에 그가 몸소 이 위임식에 참석하기를 바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는 평상시의 열성과 능력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백성에게 명을 내릴 수 있었다. 그는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열망과 이 사업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보증은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러 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려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 삼고 나는 아비가 될 것이니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비하기를 오늘날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건케 하리라 하셨다. 다윗은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의 보는 데와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고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의 때까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다윗의 만년이 주신 교훈을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깨우치시는 역사가, 자비로운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가 있지만, 네, 다윗의 역사는 영혼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가장 열렬히 갈망하는 권력과 부와 세속적 명예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한 가장 감명적인 증언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년에 한 잘못은 인구조사였습니다. 자, 인구조사가 왜 잘못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뿌듯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나라를 더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또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끝마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 재앙이 임했고, 그 자신도 그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다윗이 그 인구 조사한 것이나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계산해보고 살펴보는 것이 정말 나쁜 일인가요? 네. 어떤 면에서는 한 번씩 정리를 해보고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나라에서 꾸준히 인구조사를 하지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나중에 다윗의 후손 중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도 100만이 넘는 대군을 아마 그렇게 거느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네, 바로 그 목적이 문제가 되겠죠. 목적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견고한 인내. 네. 바로 세속적 위대함에 대한 야심을 불붙게 하였다. 말씀이 있네요. 네, 그렇죠. 그건 다윗이 그런 야심 때문에 잘못했다고. 네네.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또 스스로 만족하고 자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과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계산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얼마나 인구가 어느 지파가 인구가 몇 명이고 그런 기록은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뭘 기록했냐면 그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다. 다시 말하면 군대를 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 당시에도 했던 일입니다. 모세 당시에 민수기에 보면 2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어느 지파가 얼마나 이렇게 20세부터 50세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한 것은 원래 해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인구조사 목적과 또한 이때 인구조사 목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느냐의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를 선택했어야 됐는데, 이 다윗의 장점은 즉시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그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고, 그의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지만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결과를 어느 정도는 당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다윗만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다윗의 온전한 생각만 아님을 보여주는 것은 그 백성들 중에서도 그런 다윗의 행위를 자극시킨 동일한 죄악을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역시 벌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이나 나라나 자기들이 잘 되면 그것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그리고 또 자랑하고 싶고 스스로도 만족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자기에게만 영광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혹시 내가 이렇게 내 재정이 얼만큼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지라도 그것을 굳이 가족끼리도 자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땅이 얼만큼 있고 재산, 건물이 얼만큼 있고 뭐 아니면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 말이죠.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어디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살고 있고. 근데 참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인간의 생리는 그런 것을 누구에겐가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죄된 본성이죠. 네, 그런데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에 비하면,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자랑도 내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 나를 유능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게 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또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부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그렇게 하겠다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아주 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뿐인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주신 역사에서 우리의 말세를 위한 경계로서 기록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마지막에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그래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성전, 그러니까 건물 성전 건축도 중요했지만 바로 그들의 마음 성전 건축을 특별히 명령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고하여 지키기로 하라. 국민적인 맹세를, 헌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와 같은 약속과 결심은 다윗은 물론 그의 아들 솔로몬 왕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헌신 서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이 땅에서 주신 기업을 넘어서 이제 정말 영원하신 기업, 하늘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말세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영광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해서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을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돌이켜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잘 되게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먼저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다음 영광은 그 다음이 바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또 기도에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영원한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 거룩함에 이르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들이 주님 앞에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